요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 아동 학대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힘없고 반항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육체적인 학대나 정서적인 학대는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계부나 계모 혹은 교사들에 의한 학대가 많았지만 요즘은 친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경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2달 전에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11살의 소녀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의 장기 결석 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현재까지만 해도 부모에 의해서 며칠씩 구타를 당하다가 죽은 아이들, 더욱이 그렇게 죽은 아이의 시신을 몇 년씩 집에 방치하거나 또는 산에 안매장한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20만 명의 아동들의 거취가 불분명하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끔찍한 보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목사인 아버지가 딸을 구타하고 계속적으로 학대하여 그 딸이 죽었고 그런데도 그 시신을 방치해 왔다는 뉴스가 터졌을 때에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모두 다 잘 사는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심각한 학대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세력의 실체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들 역시 제대로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힘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으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이제 완수하고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시면 누가 예수님 주변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자리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동네의 주민들은 오랫동안의 이 가뭄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를 내려주시도록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 많은 비 속에서도 어른들 가운데서는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어린이 한 명이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이 어린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히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우상 숭배가 있고 지도자들의 사치와 허영이 심판의 이유가 되었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탈취하고 학대하는 것도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사랑받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오히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린이 학대라는 이 어두운 현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드러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실체를 직면하도록 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중에서 3번째 표적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먼저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 가까이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있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 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몰고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문으로 사용된 양의 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못의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이란 벽은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만 세워져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에는 많은 각색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과 관련해서 아주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이 연못의 주변에 온천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천물이 이 연못으로 유입될 때에는 가끔씩 그 밑바닥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듯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그 모양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고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의 물의 색깔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량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그로 인해서 물속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은 철분의 함유량으로 해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유황이 많이 함유된 온천물에서 우리 목욕을 하면 몸이 가뿐해지고 나올 수 있다는 그 현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신비한 소문 때문에 연중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연못에 가서 수많은 병자들을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행적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 베데스다로 가서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이 병자를 고쳐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날도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저마다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38년 동안을 그곳에 머물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알려진 사람의 평균 수명을 45세나 50세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또한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그의 병이 낫지 않고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베데스다 연못에나 가서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지내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가보니 이미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처음 1년, 2년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점차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20년, 이렇게 세월이 30년, 세월이 흘러가니 병을 치료하려는 의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도 그에게서는 사라져버리고 포기한 상태로 이제 마치 이곳이 바로 내 집이다 하면서 일상의 삶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고 있던 이 병자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떤 상황,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에 이제 살 소망도 끊어졌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중병으로 38년의 세월을 보낸 이 병자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 싶지만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리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마다 나를 먼저 연못에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었다는 원망과 한탄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천사의 전설을 더 믿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이 오래 지속되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과 무력감에 빠져들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좀 더 주셔서 이 병에서 고쳐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할 용기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본질적인 병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도 문제였지만 오랜 세월을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걸을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한 것이 그에게 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그에게 3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고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38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이 자리 너를 짓누르고 너를 모든 소망을 잃게 만든 패배감, 열등감, 무력감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어찌 보면 동일한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실까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또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아주 오랜 세월을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라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야 이제까지의 삶을 회개할 수가 있고 더 충만한 믿음 생활로 방향의 전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자신의 무능력을 남의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열등감이나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동안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무능력의 자리, 불신앙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자는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영혼은 물론 육체까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용기를 주시려는 듯 이렇게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천사나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아라. 오직 나의 말을 믿고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38년 동안 너와 한 몸인 것처럼 살았던 그 너의 자리, 그 누워있던 그 자리를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던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이 병자의 마음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몰랐지만 속으로 그래 나도 걸을 수 있다, 다시 걸을 수 있다 소리치며 벌떡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 그의 몸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38년을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많은 기적 중에서 이 사건을 세 번째 표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병자를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실체 또한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례는 병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금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계명의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안식일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명목하에 39가지의 안식일의 실행 규정을 세분화시켜서 만들었고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 그 법에 갇혀서 안식일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밭갈이, 파종, 수확, 건물을 짓고 부수는 것, 방직, 바느질,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 빵 굽기, 글쓰기, 불을 켜고 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의 금지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안식일에 1000m가 되는 거리에 가면 죄가 안 되지만 1000m 이상을 가면 죄가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바느질도 2번 하면 죄가 안 되지만 3번 하면 죄가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안식일을 사람들을 옥죄는 율법으로 바꾸어 놓았고, 안식일에 누려야 할 쉼과 회복과 사랑 대신에 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대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안식에 관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율법에 빠져 있다고 그들의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래 거주한 유 선교사님에 따르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에 자기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운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시동을 거는 행위가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도 불을 키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또 이럴 때는 좋은 법인가요? 그래서 안식일 전인 금요일에 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키우고 아주 은근한 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켜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전기불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모든 집안에 불을 켜놓고 안식일 내내 킨 상태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의 엘리베이터에 층을 누르는 것, 그것도 불을 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매 층마다 다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한 일화를 소개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안식일에 실수로 전기를 꺼트린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 댁에 와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이 불을 켜면 괜찮으니까 불을 켜게 할 정도로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장로들의 규정과 규례를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규례와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38년 만에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그 규례를 앞세워 그를 정죄하고 그의 그 기쁨을 막아버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주님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이 병자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셨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직분자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누가 보아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포장하거나 숨기려 해도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이 깨달아진다면 이 시간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이면서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율법은 줄줄이 외우면서도 진작 내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이제는 외식하는 삶을 청산하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내 주변의 사람을 향한 마음도 너그럽게 변하기 시작하고 웬만한 일에 크게 요동치 않는 평화가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오니 저희들의 무력감과 패배감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아픔과 슬픔으로 그리고 실패와 낙심으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되는 주님의 삶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과거에 우리도 상처를 입었고 우리도 거기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후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처 입고 헤매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동일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